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한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영생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 청년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자기가 재물이 많았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슬픈 마음으로 근심하면서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떠났어요. 결국은 이 청년이 여러분 영생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못 얻고 그냥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여러분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여러분 사복음서 안에 세 군데나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스토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스토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도입 부분서부터를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꼼꼼하게 제가 하나씩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오늘 도입 부분서부터를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16절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자 볼게요. 자, 어떻게 시작하느냐?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마태복음 16장에 시작하는 부분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자,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 첫 번째 직업이 뭐예요? 예, 관리예요. 이 관리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고급 공무원에 해당된다. 나름대로의 어떤 권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살짝 보니까 자, 22절에 이 어떤 사람을 뭐라고 설명했는지를 보면 자, 줄 쳐진 데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예, 굉장히 짧지만 자, 두 가지 내용을 또 설명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청년이었다, 젊은 사람이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심지어 뭐도 많았대요? 이 재물도 많았대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이 사람은 일단 젊어요. 건강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회가 많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이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어요? 높은 자리, 관리의 위치에 있었다,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있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 사람은 뭐도 많았어요? 재물도 많았다, 부자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진 걸 다 가진 사람, 정말로 부족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만족할 것 같고 진짜 행복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뭔가가 부족한 게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왜 많은 사람, 이 사람이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엇인가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자, 이 이야기가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빈자리를 채워야 행복해질 수 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해요.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열심히 또 일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뭐 할 것 같아요? 만족할 것 같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가능하면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마치 관리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하면 더 만족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그래서 돈도 얻어보려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려고,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성공해 보려고 애들을 씁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만족하게 되느냐? 만족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으셨을 때, 이거 젊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 좀 애매하긴 한데, 100만 원 월급 받을 때 내가 150만 원 받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았죠. 근데 내가 150만 원을 딱 받아보니 여러분 만족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150만 원을 벌으면 내가 진짜 만족할 것 같지만 여러분 나중에 보면 내게 한 200만 원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1000만 원 벌면 만족할 것 같죠? 그래요? 그게 벌어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의사 선생님인데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5, 6천만 원 정도를 버신대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데 다들 그렇게 버시나 봐요. 정말로 많이 버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연말 결산하면서 항상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맨날 돈이 모자라대요. 여러분 많이 벌면 만족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대요. 근데 종종 많이 누려본 사람들, 많이 가져본 사람들, 여러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하느냐면 나중에는 쾌락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독되어지기 시작해. 무엇인가요? 그래서 이게 부자들이요,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요, 나중에는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막 만족을 얻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노력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면, 자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을 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돈 좋아하는 사람, 풍요로운 거 좋아하는 사람, 근데 아무리 채워져 봤자 그것으로 만족을 한다 못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6장 7절에 보면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자, 열심히 수고해요. 제가 새벽에 예배를 드리려고 나오는 길에 보면 제가 이제 한 4시 한 15분 정도면 이 앞쪽으로 좀 지나가거든요. 쭉 지나가면서 보면 저는 이제 목사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그 시간서부터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뭐 하려고 거기 서 있어요? 열심히 수고해서라도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예요. 근데 수고해서 얻어보려고 막 하는데 그 식욕을 채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으로 자 6장 3절 상반절을 보면 자 볼게요. 한번 같이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 자녀를 100명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100명 있으신 분은 여기에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100명을 낳으려면 일단 뭐 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100명을 낳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젊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키우기도 뭐예요? 힘들어요. 그러면 이게 체력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 뭐가 문제예요? 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이게 100명을 키우려면 어마어마한 건강과 어마어마한 물질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심지어 그 100명의 자녀를 낳고 심지어 뭐 할 수 있대요? 장수하여 사는 날이 아무리 많다라고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것으로 인하여 뭐 할 수 없어요?
행복하거나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안 믿어요. 그래서 계속 평생 돈을 쫓고 평생 성공을 쫓고요, 평생 건강을 쫓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 믿으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왜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진다라고 해도 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겨져 있느냐, 우리의 이 생긴 이 모습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진 자들이에요. 자, 육은 먹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자, 우리의 마음은 누군가 칭찬해주고 누군가 격려해주면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육만 내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만 내가 아니고 우리의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저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영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이 영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이 세상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들로는 절대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에요. 여러분, 이 영은 원래 누구의 자리냐면 하나님의 자리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과 하와가 행복했느냐? 많은 것들을 누려서 행복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들 마음, 영 안에 누가 자리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자리하고 계셨어요. 그분의 자리에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만족했고 행복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이 안에 있는 이 영,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아무리 챙겨봤자, 채워봤자, 마음으로 아무리 채워봤자 만족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행복하려면, 너희가 진짜 만족을 얻으려면 육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하지만 진짜 비어있는 그 자리에 뭐가 채워져야 돼요? 이러면 하나님이 채워질 때만 그때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되게 자주 듣는 말씀이실 거예요. 시편 23편 1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가 뭐 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만족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어떠할 때 내가 만족하고 내가 어떠할 때 행복하느냐? 조건이 딱 하나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이 가장 행복할 때는 목자와 함께 있을 때예요. 목자를 만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쉴만한 물가가 아니에요. 푸른 풀밭이 아니에요. 쉴만한 물가가 나를 행복하게 할 줄 알고 많은 인생들이 그 쉴만한 물가를 쫓아다녀요. 푸른 풀밭을 쫓아다녀요. 근데 정작 그곳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굴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 목자를 만나야지만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것이라. 자,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상 계시면서 인도에 가신대요. 그러면 비록 당장 내 눈앞에는 메마른 곳처럼 광야처럼 먹을 것이 별로 없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내 영혼만큼은 뭘 누리게 돼요? 만족을 누리게 된대요. 심지어 내가 뼈가 견고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영혼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영혼만 행복한 게 아니라 뭐도 건강, 얘기를 해버리네. 뭐도 잘 된다는 거예요.
육체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길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 목자를 먼저 만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를 만나면 그때부터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너는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샘과 같이 항상 넉넉하고 항상 풍성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부터만이 가능하느냐? 여러분, 목자와 함께 있을 때 강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함께 교제를 하다 보면 서로 교제하기가 되게 어려운 분들을 많이 만나요. 마치 가시가 막 돋쳐 있는 사람처럼 가까이 하면 툭툭 찌르는 사람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나 봐요. 있거든요, 주변에. 뭔 말을 하면 꼭 이게 비틀게 듣고. 근데 여러분, 제가 뭘 봤냐면 그 LA에 제가 이제 미국에 살 동안에 LA에서 이게 한참 한 3시간 정도만 달리면 사막이 나와요. 사막이. 근데 LA에서 이 사막까지를 2-3시간 정도를 쭉 달리다 보면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LA에서 출발할 때는 팜출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파리가 큰 나무들이 있다가 점점 중간중간에 이파리가 점점 작아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막에 딱 들어오는 순간서부터는 이 이파리가 없고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가시가 생겨요. 여러분, 생물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원래 이 가시는 원래 뭐였다? 이파리였대요. 원래 이파리였대요. 근데 계속 물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이 이파리가 양쪽에서 말려 들어가기 시작한대요. 근데 결국은 이 말려 들어간 이파리가 나중에 뭐가 돼버려요? 가시가 돼요. 여러분, 혹시나 나는 자꾸 누가 뭐라 그래도 막 신경질이 나. 그래서 막 툭툭툭.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긴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태는 밑에서 뭐가 못 올라오고 있는 상태냐? 충분히 물이 공급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결과예요. 근데 이 물이 왜 공급이 안 되느냐?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와 함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내가 까칠해지고 내가 자꾸 메말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만족은 여러분 목자를 만날 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많은 인생들이 굶주려 있어요. 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아둥바둥하며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마르면서 이렇게 하면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지라고 방황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절대 줄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고 다른 것으로 행복을 찾으려 애쓰지 마시고 지금 내 주변에 내 목자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빨리 찾아서 목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머물러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조차도 결국 굶주림과 목마름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 목자를 만나야 해결이 된답니다. 시작. 네, 첫 번째 키가 목자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 두 번째 말씀이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분이 누구로 알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자, 오늘 이 어떤 사람이,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요 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선한 일에 대해서 질문을 시작합니다. 자,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자,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앞에 뭐가 하나가 더 붙었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불렀어요. 자, 이게 부른 게 이제 결국은 선하다라는 내용과 선생님이다라고 하는 이 호칭이 같이 이제 사용이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호칭에 대하여,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는지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질문을 하십니다. 자,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 선한 일에 대해서는 누가 관여하시는 분이다? 오직 하나님만 관련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조금 더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나 다른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인정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두 말씀을 종합해서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네가 나를 지금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선생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밖에 없는 그 선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 안에서 너는 그러면 나를 선생님으로 보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나를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것이냐, 너는 나를 누구로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거꾸로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자, 얼굴이 점점 조금 어두워지는데 이게 설명이 된 건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문학적으로 이게 잘 해석해야 돼요. 이걸 스스로 인정하신 게 아니라 네가 선하다는 단어와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이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왜 같이 썼느냐? 그러면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보고 있느냐? 나를 선생님으로 보고 있느냐? 나를 누구로 알고 지금 나를 찾아왔느냐라고 거꾸로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아무리 육체적으로 만났어도 그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누구로 만났느냐가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계셨을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따라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설교 잘하는 선생님으로 알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를 막 하셨을 때, 와, 이런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라고 막 감탄을 해요. 와, 감동도 받아요. 근데 잘 보세요. 그 예수님을 설교자로 알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고 따라다녔던 그 무리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 못 받아요. 그냥 쫓아만 다니다가 그냥 흐지부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 개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가 걸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사 정도로 알고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심지어 병도 고침을 받았어요. 문제도 해결을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육체는 병에 걸려서 낫고 나서도 또다시 뭐 할 수 있어요?
또다시 병은 걸리는 거예요. 결국 그 육체는 결국 흙으로 돌아갈 육체고, 여러분 문제는요,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면 너무 좋고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하면 여러분 내일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해결사 정도로만 생각하여 막 쫓아다녔던 사람은 평생 문제를 해결하다가 인생이 끝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들어주는 도우미 정도, 아니면 요술램프의 지니 정도로 생각하면서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누리고,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성공을 같은 것들을 누리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다 누린들 앞에 얘기했잖아요. 만족해요? 못 만족해요? 못 만족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해결사나 예수님을 도우미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면 이 세 가지 종류의 예수님으로 만났을 경우에 그거로 멈추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안에 정말로 누려야 할 진짜 생명, 그 알맹이는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누구로 만나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 알고 온 거냐. 네가 나를 선생님으로 알고 왔다라고 한다면 오늘 결론적으로 볼 때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집으로 갔어요. 네가 나를 선생님 정도로만 안다면 교훈만을 얻고 감동만을 받고 그리고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네가 나를 누구로 만나야 된다. 나를 하나님으로 만나야지만 그때 네 안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문제 해결하는 것이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게 결론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뭘 얻어야 돼요? 여러분 생명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면요, 여러분 문제 해결하는 것으로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무엇을,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인지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스도는 구원자예요.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자로 믿었을 경우에 그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온다? 여러분 생명이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하여 지금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다른 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간에 멈춰 있어요. 선생님, 해결사, 도우미, 여기에서 계속 멈춰 있는 가운데 계속 몸부림치며 별로 행복하지 않게 하루 종일 평생을 씨름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딱 넘어와서 그 하나님을 딱 만나면요, 이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죄가 많은 사람이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막 핍박도 받고 좀 불쌍한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영적인 갈급함이 막 많이 있는 여자였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유대인인 정도는 알았어요. 옷 입은 걸로 보니까.
그리고 이게 행색을 보니까 이 사람이 랍비나 선생님 정도는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대화는 이 굉장히 부드러운 대화가 아니라 굉장히 딱딱하고 서로 이게 논쟁하는, 아무리 예수님이 대답을 해줘도 이 여자가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꼬아서 들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여자의 과거에 대해서 미리 아시기 때문에 얘기해 주시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선지자이군요 라고 선지자 정도까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답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계속 그 이야기를 안 들어요. 계속 고민을 해요. 근데 마지막에 이 여자가 예수님과의 대화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자,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껏 대답을 해줬는데 듣지를 않고 뭐라 그래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계속 우물가에서 이 여인에게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자가 들어야 못 들어요. 못 듣는 거예요. 계속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26절에. 자, 나같이 시작. 네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네 앞에 있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더 이상 예수님과 논쟁하지 않아요. 그대로 물통을 내려놓고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마을 사람들에게 갑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메시아가 오셨다고. 자, 이 장면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기 전에는 아무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딱 만나는 그 순간 그 전에 있는 질문이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로 인하여 계속 묶여있고 풀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도 별로 행복하지도 않고 계속 지쳐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지금 만나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나는 10년, 20년 나는 장로인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되게 이 질문 자체가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질문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저희 교단 노회 같은 이제 목사님이 저랑 이제 같이 대화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을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굉장히 큰 대형 교회 장로님이세요. 새벽 예배도 막 다니시고. 근데 한참 대화를 한 30분, 1시간 이상을 하고 있는데 느낌이 계속 이상한 거야. 계속 말을 하는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고 계속 불안하고 그런 마음들이 막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계속 들으시다가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라고 던져주시는 게 뭐냐면, 장로님, 혹시 구원 받으셨어요? 라고 질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구원 받으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장로한테 할 질문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질문을 딱 던지는 순간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 눈이 있잖아요. 눈이 벌벌벌벌 떠는 게 딱 보이더래요. 그러더니만 고개를 딱 떨구더니만 그냥 눈물 한 방울 뚝 떨어뜨리시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래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으로만 만나고 있어. 아, 오늘 설교 좋았어. 아, 오늘 감동이었어. 그러고 그냥 가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아파요. 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그걸 응답이 끝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데 그걸로 만족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만 찾아가는 분이야. 항상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에 가실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장소,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달라고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인지를 알고 20년, 30년, 심지어 목사까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스스로 질문했어요. 과연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지금 만나고 있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 만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누린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이 안에 생명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문제 해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뭘 가져야 되느냐면 생명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생명을 갖지 않으니까 계속 뭘 해도 꼬이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요,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짜 만나면요, 이상하게 다 풀어져 버리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